기도하실 때 예배가 오직 성령이 주장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달라고 예수 하나 마시고 기도합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시간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이 주장하시는 귀한 예배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이기게 하시고 진진 하나와 예배하는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날, 복 있는 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을 줄 온전히 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한 주간 또 승리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사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성령 있는 곳에, 주의 있는 곳에 영원히 또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정말 참된 길, 온전한 길, 정직한 길, 거룩한 길을 쫓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날 버리
죄악에 물든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피로 쓰시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막혔던 모든 담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셔서 주님을 뵙고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물든 영혼,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치 못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역사와 거룩함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며 나타나는 귀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이 믿음 가지고 나온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오늘 능히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능히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거룩한 능력 앞에 엎드려 조아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 정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끗함 받고 용서함을 받아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귀한 만남,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 되어 주시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주께로 향하여 주님이 바라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오늘도 예수 이름의 무릎 꿇어 싸우니 우리 각각의 모든 심령을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되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제한받거나 방해하지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하고 입술로는 말할지라도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주인 삼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례와 아버지 모든 법도를 아버지 지키라고 아버지 명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령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각각 자기의 의로 하나님 영광 가려웠던 모든 죄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가 날로 변하고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주의 아버지 명하신 또 계명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케 하여 주셔서 악의 모양 악의 모습이라도 아버지 가까이 하거나 닮지 않는 믿음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위에 딴신을 두지 말고 손으로 지은 너를 위하여 손으로 지은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일 성수를 온전한 주일 성수를 지키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네 부모를 또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네 이웃 것을 아버지 탐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아버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도 아니하고 범죄한 자들 용납지 아니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있길 아버지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받는 길인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한받지 않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고 혹 전염병으로 아버지 또 백성의 아버지 또 전염병 백성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버지 모든 전염병을 아버지 또 없이 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한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자들 다 되어지길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명령되어 순종함으로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로 인하여 예배에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지시받거나 아버지 그들의 명령에 아버지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아버지 분노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기수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는 아버지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교훈의 말이 아니요 지식의 말이 아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강단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모든 심령을 두드리사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고 해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님도 해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한 윤봉현 조화순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11조한 거룩한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성교원금한 우리 고태수 김병선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성교원금한 거룩한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감사하여 감사한금한 우리 윤봉현 조화순 집사님 가정, 성현 은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감사한 거룩한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부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과 생명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유함과 육체의 강건함 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평금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에 또 함께 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분별하여 들을 말씀을 듣고 또 버릴 것을 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명이 있게, 주의 은혜가 있게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한 말씀 들려질 텐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얘기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얘기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이르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것을 신약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태동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바로 그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면서 둘을 전파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또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랬던 교회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피하여 도망가고 숨은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바울이 변화 회심되기 역사 전까지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며 또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채찍으로 치기도 하고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1장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베니게라라는 동네,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바로 그것은 오늘날 레바논이라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리고 그 옆에 지중해에 있는 또 섬이 있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죠. 그 섬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또 그 위에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정말 이와 같이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와 터키 지역까지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복음을 들고 막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보혈을 증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앞에 보면 고넬료 집안이 변화받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들의 인식 가운데 베드로의 고넬료 가정에 대한 그들이 성령을 임하고 변화받는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이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아직까지도 그들이 생각이 온전하게 변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구브로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 구브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브로 섬, 지중해에 있는 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이따 나오는 바나바도 이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그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리비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또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래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어떤 중심지 역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 모든 출발점이, 선교의 중심이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이루어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역자를 파송을 하게 되죠. 이때 바나바는 홀로 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회심의 역사 가운데 바울은 다소라라는 지역에서 한 10여 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역이 이 바나바와의 함께 동역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기 시작하는 이러한 역사. 그래서 마침내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비로소라는 것은 첫 번째로, 최초로, 그러니까 최초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이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바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치 그들 그리스도인들을 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댁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가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떼를 나눠서 먼저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재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보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자기가 가죠. 그러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것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를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형님 얼굴을 뵈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마치 주님을 뵙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마치 에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당신을 보니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을 뵙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내가 가지게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들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종교란을 적을 때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물으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들이 2장부터 나가서 증거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죄인처럼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던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왕으로서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 역할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졌던 것은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아니면 피하고 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자 흩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이 수많은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해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죄지었고 우리가 뭔가 온전치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애매히 고난받고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흘러떠내려 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가하는 예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은혜를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흘러보낼 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정말 그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각각의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와 함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서 그 예수가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가 증거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부활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로서 정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흘러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 소리를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가며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내 안에 머물러 두지 않냐고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주님께로 받은 이 복음을 주님께로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루가 아니라, 어떤 누가 붙잡아 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고 그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과 위협과 그런 고난과 갈등과 번민, 수없는 갈등과 번민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왜? 주님의 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수께 속한 믿음의 증거들을 통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든 가운데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복음의 소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준 사실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 그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이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입술 가운데, 복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할 때 오늘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라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성령이 함께 하셔야, 주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후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막 감동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정말 지쳐서 넘어지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함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뭔가 마음이 뜨겁고 뭔가 우리가 정말 흥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브로 사람이 요셉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는 것은 뭐냐면, 이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위로자. 오늘도 정말 이들이 주께 많이 돌아오셨던 건 뭐냐면,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자비와 궁일하심을 가지고 위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위로해 주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함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고, 함께 동역하여 함께 사역에 참여하게 만든, 그래서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 자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삼고하죠. 왜? 모든 순간순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왜? 정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봅는 것은 말씀을 나를 다스려 주사 말씀께로 인도하게 한다라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사 올바른 길로, 또 온전한 길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분별력 있게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사람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버리고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이것을 분별하여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그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까지도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정말 마음까지도,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 인도함 받아 우리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주의 뜻과 함께 움직이지 말고, 정말 움직이지 말고 계속 주께 붙어 있어 온전하게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드려지는 자를 얘기해요. 드려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붙은 자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지체라는 것,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팔이 내 지체, 다리가 내 지체, 손이 내 지체라는 것은 떨어져 있지 않는 것, 떨어져 나가면 지체가 아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살은 썩어버리죠.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면 절단을 하죠. 이와 같이 피가 곳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체로서의 온전한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붙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예수께 붙어 있어요. 지체로서. 그리고 붙어 있어서 그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끝까지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가지가 떨어지면 절로 말라진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주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그 생명의 영양분이 내 영혼에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가 공급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생명의 참떡이다. 예수께서 생명의 참떡이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참떡, 생명을 주는 참떡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고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주께 붙어 있어야 변하지 않거든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신앙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떨어져 나가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그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붙어 있어야 변질되지 않아요. 예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가지는 붙어 있다 할지라도 꺾어진 그 가지라는 것은 나중에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정말 일평생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붙어 있어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바라고 따라가는 그 주님은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영혼을 능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세상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따라가는 그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는 강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주님이 성령께서 이끌림 받고 쓰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주님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쓰실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 그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마침내 비로소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왜요? 정말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정말 타락의 길과 성적 문화의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극해 달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그 세상 문화를, 그 타락의 문화를, 세속화된 문화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갔던 겁니다.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함께 하자. 우리 같이 하자. 같이 가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은 그 길을 쫓아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쟤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쟤들은 우리 문화와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이 세상 습관과 이 모두가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 쟤들은 함께 하지 않아. 쟤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쟤 그리스도야. 쟤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야, 쟤 술 안 먹어. 쟤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저 담배 안 피웠어.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쟤한테 뭐 하자고 하지 마. 어디 가자고 얘기하지 마. 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와 같이 나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바나바, 바로 그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고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있고 정말 그 모습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길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우리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오래전부터죠. 요즘이 아니라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먹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걷지 못하는 그 모습의 길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듣지 않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길, 그러한 믿음의 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질 일입니다. 긍지를 가질 일이에요. 정말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고 살아가는 것 결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고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선한 길을 걷기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온전치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외식하고 가증스럽고 온전치 못했던 나의 모습의 삶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이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일평생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인께 해주시옵소서. 진리로 인하여 아버지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행할 일을 밝히 열어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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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선한 길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거룩한 믿음의 선한 길을 쫓아 참된 길을 우리가 고난이 있지만 주 예수를 더 증거하고 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께 붙어있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삶을 같이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피 흘려 주사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더니 마침내 예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의 생명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더니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소망을 주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 있게 예수 이름의 생명 있게 부활의 소망 있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아버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우리 모습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온전한 삶으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함께해 주시고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길, 올바른 길, 거룩한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 주와 함께 따라가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차별금지법 그 반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물론 동성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한 20여 가지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20여 가지에 있는 그 법안에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삶으로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 굉장히 인간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은 당연히 반대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한을 받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런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그 싸그리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